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미스바로 보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었죠. 도약 15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시리즈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초반에 언급했듯이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혁신과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선지자시대로 또한 이 왕정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미스바 사건 때문에. 바로 이 미스바 사건이 하나의 분수령이 돼가지고 그와 같이 도약할 수가 있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그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망대 혹은 하나님의 팔대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이 황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할 때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우상이든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불상이라든가 신상, 나무나 바위 등등 각종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물론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가령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 자녀, 심지어는 건강 혹은 종교적 행위 같은 이런 각종 우상들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풍조, 사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세상 풍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지내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뭣도 모르고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본인이 흘러가는지도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세상 풍조, 또 패런 of this world, 이것도 여전히 그릇된 우상입니다.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릇된 생각의 우상들도 제거해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
그 네 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그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무언가 붙들 게 있고 그리고 의지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들은 다 뭐예요? 이미 다 우상입니다. 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홍수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게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본인이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특별히 6년 전에 팬데믹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도 어느덧 고갈된 가운데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병된 신앙이죠. 그리고 우상에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문물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말씀을 생명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친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적은 인원이고 또 더군다나 성경을 읽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연세분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주저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어쩌든지 breakthrough 헤쳐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빼앗겨도 돼요, 심지어는. 하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광야의 전합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광야 시리즈 같이 나누면서도 같이 찬양하잖아요. 저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감동되고 많이 울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광야.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는 광야.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게 나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할 일은 두 번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교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하지만 알 것은요, 회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슬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어요.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을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같이요, 자신들이 죄에 대해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역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마음을 쏟아 놓았다. 물을 쏟아 놓은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죄와 결발하며 그릇에서 물이 쏟아져 버린 것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또한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구원할 힘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붓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계에는 물론이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절대적으로 죄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생명을 받으면서 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요. 회개를 할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사죄와 평안과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를 짓죠? 하지만 그 죄를 사죄를 받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죄값을 받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을 원하시죠? 뭐가 잘못된 데서, 도무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데서 거기서 건져냄을, 즉 구원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거동을 못하는 데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기 원하시죠?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시죠?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제대로 양식이 없어요. 그 양식을 내가 잘 구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쓰길 여러분들 원하시죠? 또 여러분들 건강 원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우리 신적인 것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물론 강권적인 역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를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여러분을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금요일날 기도 모임 시간도 여러분을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앞에 그림을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예, 조금만 옆으로. 예, 자, 확대가 안 되더라도 대략은 여러분 볼 수 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 예수님이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문들을 보면은 다 안에서도 손잡이가 있고 또 바깥에서도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밖에서도 열고 안에서도 열잖아. 그죠?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두드리긴 하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아무리 바깥에서 열라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잡아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거는 보다 더 이렇게 환하게 그려진 거라서 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문을 팍 잡아당겨가지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다. 나다. 너희 처지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또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너희 처지 형편을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주 나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주님이라고 그러네? 여러분이 문으로 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의 처지 형편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나 처지 형편 다 아시죠?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떠겠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바깥에서 막 두드리니까 그 안에 제자들이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이 달려나가지고서 베드로다 하고 그러고서 문 열어가지고 반갑게 맞이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처장편이든 간에 내가 열어만 주면 돼요. 근데 바로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요? 바로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야만 바로 예수님의 사죄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새롭고 활기찬 여생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다른 이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혁신과 도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부르십시오.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요 번제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번제,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잖아요. 또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죠. 제물을 모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 관제라는 말은 전제라는 거예요. 즉 어떤 액체, 즉 물과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와 같은 것을
쏟아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떠난 기약이 가까워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예,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대충이 아니고요, 늘 전심을 하는 게 인생의 말년까지 내가 70까지는 드렸는데 80에서는 안 드려, 90에도 안 드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드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못 오시겠어요? 그러면 휠체어 타고라도, 아니면 어때요? 들릴 것에 들려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사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잘 하잖아요. 예, 지금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거리 실려가지고서 심지어는 저 천장을 두고서 내려왔는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대신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본문 9절 전반과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네. 또 여호와께 실망을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르짖어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짜크란 단어가 있어요. 기도의 여러 유형이 있어요. 원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기도 용어입니다. 크게 소리치다, 도움을 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55회 사용되었는데요. 아주 절박한 위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짜크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사무엘만 드린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 또한 아수르 정권에 에워싸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바로 짜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도 부르짖는 짜크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도움을, 그리고 절망과 죽을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짜크 기도를 대표적으로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이와 같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고요, 회개하면서 이 기도와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기념으로 뭐를 세웠다고요? 에베네셀. 에베네라는 것은 도라는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 아닙니까? 도움의 도를 세웠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구절을 알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예, 다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미스바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바르대. 오늘날 어디 계세요?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 이상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 바로 교회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당, 예배당을 연상해도 괜찮습니다. 예? 교회로 모이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기를 펴는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모기에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백하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있지 않는데 보통 집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이 죄진 것을 자백하면서 회개하겠어요? 교회 자주 오세요. 교회 모임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회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오세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랑 같이 계속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젊은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전전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은 이혼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 와이프한테 조금만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더 큰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 그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딸이 죽었어요. 태어나지 못한 가운데 죽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 와서 정말로 처음에 제가 볼 때요, 와, 이분 웃음이 없어요. 도끼가 가득하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은혜 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이렇게 참석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저한테 하루는, 목사님, 주일날 말고 금요일날 기도면도 말고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지. 열쇠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출근하고, 때로는 다 끝나고 밤에 와서 저기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2년 3년 쭉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플래시 액트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다못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좀 막힌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시금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들리는 바에 가면 또 자식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미스바, 교회 모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가까이 하세요. 교회당을 가까이 하세요. 툭하면 교회 오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하시겠어요? 교회 와서 나머지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만약에 교회당 열심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 다녀서 드릴게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놀라운 혁신과 도약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